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경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농담처럼 들려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인데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정도는 이런 말씀을 좀 알아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직분자나 아는 거지 우리는 뭐 관계없어 하고 적당히 듣지 마시고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서 있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문에 또 이단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데가 신천지고요. 신천은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해석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적당히 따라가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요,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측량해서 돌봐주시는 사람들. 그러나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그래서 성도의 두 가지 정체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리 영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천성까지 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우리의 운명을 가르쳤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나 겉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어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요. 성도들은 시련을 받아요.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요. 성도들은 학대를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한쪽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고 한쪽으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나오게 해주셔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이끌어 드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광야에는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대적들이 있고 어려워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천성에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초등부 아이들이 철로 역정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가는 길을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래서 철로 역정인데 천성 가는 길에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과정들을 설명한 게 철로 역정인데 너무 편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좀 몇 개 이렇게 좀 과정을 어렵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연못 만들려고 이렇게 땅을 파놨는데 거기에다가 사다리를 놨어요. 거기를 통과하라고. 대신 옆에 교사가 손을 붙들고 통과하도록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언덕에도 또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들어올 때는 천성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베드로를 통과해야 되죠. 베드로가 질문을 하면 질문을 잘 통과하면 들어오게 만들고, 제 생각엔 또 하나 들어오면 아이스크림도 하나 주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놨어요. 천성 가는 길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천성 가는 길 쉽지 않아요.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우리들이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길을 다 통과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불리워집니다. 크게는 교회, 또 작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람나무고 성도예요. 그 촛대예요. 그러니까 촛대는 빛을 밝히는 사람들. 이 세상은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세요? 잘못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어요. 늘 방황하고, 늘 염려하고, 늘 두려워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성길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촛대예요. 빛을 밝히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 하나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이 세상이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 튀니지에 한혜주 선교사가 있지만, 제가 한혜주 선교사인데 갈 때부터 얘기했어요. 거기서 딴짓 하지 마라. 살아라, 살아. 그냥 뭐 선교 편지 보낼 생각도 하지 마라. 이슬람권에서 복음 전하는 게 보통 어렵습니까? 그냥 살아라. 거기에 이슬람권 사람들, 무슬림들 속에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다. 저 사람은 뭐가 다르더라. 이것만 보여줘도 성공하는 거다. 그랬어요. 되게 튀니지는요 10년 이상을 못 버틴답니다. 너무 살기가 열악해서. 근데 그냥 사는 데까지 살아라. 이 친구가 들어가면서 순교하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살면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한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저를 보고 따라오세요.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촛대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촛대는 그냥 빛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라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돼야 돼요. 기름이 계속 공급될 때 빛을 밝힐 수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우리도 꺼지게 돼 있어요. 연기만 내게 돼 있어요. 연기가 나요. 참 오늘 아침에 아픈 소식을 신문에서 하나 봤죠. 인천에 사는 사람인데요, 계모예요. 계모. 12살 난 아이,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은 아니죠. 묶어서 때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잡혔는데 구형을 받았어요.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구형을 받았는데 사형 구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아이를 묶어서 때리고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애를 성경 쓰기를 시켰는데 성경을 안 쓰더래요. 12살 아이가. 그래서 때렸대. 죽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그분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한 가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연기나는 불 꺼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만 빛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도 좀 부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빛을 밝힐 수 있고, 사랑도 할 수가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변화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좀 있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좀 충만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성도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권세라고 그랬죠. 하나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 문을 여닫는 권세. 엘리야에게 하늘 문을 여닫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하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린 것처럼 이런 엘리야적 권세를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여닫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입술의 권세고 말씀의 권세인데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을 때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나는 안 믿습니다.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에겐 당시에게는 하늘이 닫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권세를 쓰는 일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권세는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권세죠. 자,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는 죄를 용서함 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죄 용서함.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해서 의인, 이렇게 의를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근데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죄를 이기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맨날 죄 짓고 용서함 받아라, 맨날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결박시키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기는 은혜, 죄를 이기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권세인데, 누군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런 편안한 마음, 그런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이게 생명의 권세예요. 여러분, 생명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습니다. 생명의 권세는 사망의, 빛은 어둠을 이기게 돼 있어요. 어둠은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은 아무리 강해도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악을 행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빛을 밝히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권세를 쓰기만 하면 이 세상의 권세는 부러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가지의 권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를 죽인다. 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짐승은 마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말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거든요. 보시겠습니다. 7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다니엘서에 보면 4개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을 나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메데파사, 세 번째는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헬라 제국, 네 번째는 로마. 이 4 왕국이 나와요. 그 4 왕국을 여기 보니까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큰 짐승을 한마디로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17장, 18장, 19장에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17장에서는 음녀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음녀로 표현해서 이 세상이 사람을 자꾸 다른 신상, 다른 우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세상이다. 그럴 때는 음녀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럴 때 그 바벨론은 경제적, 정치적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유혹하는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을 얻도록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유혹하는 세상은 바벨론, 그렇게 하고, 19장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멸망을 당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신비한 이적을 보인다든가 신비한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유혹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럴 때는 거짓 선지자라다. 그래서 17장, 18장, 19장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멸망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로 더불어 성도들에게 전쟁을 거는. 그래서 신자는 지금 이 세상에 전쟁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 말씀의 전쟁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땅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두 감람나무 촛대들 그냥 두지 않고 멸망시키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꾸 껍데기를 봐요. 껍데기만 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봐요.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만 봐요. 세상 사람들이 유행을 봐요. 세상의 트렌드에 자꾸 너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교회에 있습니다. 모든 복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걱정하는 거 보세요. 염려하는 거 보세요. 두려워하는 거 보세요. 세상 사람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카레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우리들의 정체란 말입니다. 자꾸 세상 부러워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되려고, 세상 흉내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린 지금 무저갱의 짐승과 전쟁하는 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힘있게 나가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가 점점 세상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믿음의 힘이 떨어지고 기도의 힘이 떨어지면 세상이 우리를 죽일 거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서는요, 여러분,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에 이겨서 나중에 살아서 그 다음에 훈장을 받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간 잘 싸워서 이기는 거다. 거기서 하여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군인이에요.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좋은 군인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어디에서 교회가 죽었냐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루살렘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구체적 현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성이라는 거예요. 소돔이에요. 여러분, 소돔 유명한 이야기죠. 자, 소돔성이 어떤 성이냐면 창세기 13장 1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성에 롯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나중엔 헤어지면서 소돔성을 택합니다. 그런데 소돔성이 얼마나 좋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에덴 같았다는 겁니다. 천국 같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소돔성에 들어간 롯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자, 우리가 지금 소돔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돔인데 그 소돔성은 들어가 보면 사실은 굉장히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었죠. 밤만 되면 폭도들이 몰려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해코지 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살기 좋은 허영의 도시 같아요. 모든 게 다 있어. 없는 게 없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진짜 좋은 세상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소돔성에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요. 자,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처럼 좋은 일인 것을 보지 못한대요.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불행해질 거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일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모든 게 다 있고 모든 즐거운 게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를 못해요. 이 중심이 하나님을, 신앙은 뭐냐면 하루에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종교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정해놔. 1시간, 나머지 23시간은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사는 시간. 그런 1시간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뭐 한다. 일주일에 144시간 중에 주일날 1시간은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내 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걸 종교인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종교인. 여러분, 어떻게 요즘 맥체인 성경 읽기 좀 아세요? 2장이에요. 2장씩
또 여력이 생기면 2장 더 예배드리며 가정 예배드리면서 넉 장씩 읽으면 1년이면 신약 2번, 시편 2번, 구약 성경 1번 읽을 수 있어요. 그게 맥체인이에요. 근데 그거 읽을 시간이 있으세요? 그거 읽을 시간이 있으세요? 2장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옛날에 이렇게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 그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2장을 못 읽는 분이 매일 성경 한다고 읽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안 읽었어요. 귀찮대요. 그런데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이미 스마트폰이요, 이게 컴퓨터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급 컴퓨터예요. 그 조그만 거에 모든 정보 다 찾을 수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맨날 이거 붙들고 있잖아요. 아이들 길거리 가면서 뭐 차를 타고 가면서 별일을 따면서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 보고 있어요. 1분짜리 요새는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봐요. 그냥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 1시간, 2시간 동안 그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소돔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다 잠자기 전까지 들여다봐요. 눈 뜨면서 들여다봐요. 점심마다 밥 먹으면서 이거 들여다봐요. 이걸 놓지를 못해요. 근데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다 빼앗겼잖아요. 한 장 길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길어서 못 읽겠대. 그래서 그냥 내버려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요, 몇 주 전부터 계속 제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성경을 좀 많이 좀 읽어봐야 되겠다. 조지 뮬러 같이 성경 좀 읽어봐야 되겠다. 예전에 성경 100번 읽는 사람들 만나면 신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성경 100번을 읽어? 근데 성경 100번 정도 읽은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르고 기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 100번 읽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줄 알았어요. 별로 안 걸려요. 제가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떤 날은 하루 10장을 읽어봤어요. 어떤 날은 20장을 읽어봤어요. 어떤 날은 30장을 읽어봤어요. 어떤 날은 10,000장을 읽어봤어요. 한 10,000장 읽으니까 좀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성경이 1189장이에요. 1200장으로 치더라도요. 하루에 10장씩 읽잖아요. 그러면 120일 읽을 수 있어요. 120일. 10장씩 읽으면, 그러면 넉 달이면 읽을 수 있어요. 20장씩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20장씩 읽으면요, 60일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30장씩 읽으면, 30장 읽으면 40일이면 성경을 한 번 읽어요. 40장을 읽으면 30일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세요? 한 장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10장도 읽을 수 있어요. 20장도 읽을 수 있어요. 문제는 한 장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한 장 읽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장만 내가 읽어봐야지 그 마음 가진 사람은요, 10장도 읽을 수 있어요. 2장을 읽는데 10분이면 돼요. 맥체인 2장 읽는데 아무리 길어도 10분이면 돼요. 제가 30장을 읽어보니까 1시간이면 충분히 읽겠더라고요. 충분히 읽어요. 물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좀 빠르겠죠. 다른 분은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30장 1시간이면 돼요. 1시간씩만 투자하면요, 40일이면 성경 한 번을 읽어요. 이걸 안 했어요. 제가 목사로서요, 정말 놀랐어요. 성경 100번 읽는데 엄청나게 막 시간이 많이 들어갈 줄 알았어요. 막 하루에 그냥 한 5시간씩 해서 한 10년 걸릴 줄 알았어요. 1시간씩이면요, 10년이면 성경 100번 읽을 수 있어요. 많이 안 걸려요. 근데 그걸 안 했더라고요. 한 장을 읽기를 힘들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예요.
근데 연애 편지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연애 편지를 귀찮다, 어렵다, 뭐 그렇게 많이 읽을 필요 있나? 설교나 기껏 들으면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전에 김상수 권사님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선교회 하신 분인데 이분이 조지 밀러처럼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1981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10번을 읽었대요. 2년 동안 10번을 딱 읽고 나니까 두 가지가 딱 오더래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되었대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었대요. 10번을 기도하니까. 2017년에 이분이 쓴 간증을 보니까 141번을 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건 안 들어주신다, 분별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고난을 만나면 고난의 말씀이 딱 떠오르고, 긴급한 일을 만났을 때 긴급한 말씀이 딱 떠오르고,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의 말씀 컴퓨터듯이 머리에 툭툭 떠오른대요. 항상 위로 속에 산대요. 풍성해지기 시작했대요. 조지 물러처럼 기도한 것을 하나도 응답하지 못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과 관계없이 산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다? 성경을 읽었으면 한 두어 번 읽고 뭐 좀 안다고 했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에게 이거 성경 읽기 카드를 좀 복사를 좀 새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 읽기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성경을 사랑하는 그 친구가 하나 있어서, 나는 한 10사람 많았는데 이분은 성경만 읽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 읽는 것을, 카드를 나에게 하나를 코팅해서 만들어줬어요. 보통 구약은 5장, 신약은 한 넉 장 정도,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날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으면 그걸 넉 달 만에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하루에 이틀치씩 읽으면 2달 만에 읽도록 만들어줬어요.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보면서 그대로 읽기 시작했는데 더 문외스러운 거예요. 제가 저의 첫사랑의 시기는 언제냐면 대학 생활이었거든요. 대학교 때는요, 도서관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에 도서관 들어가면 저녁까지 성경만 읽고 나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충만했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때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달았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네. 100번은 읽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도 성경 백독 대행진에 좀 초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다음 주일날 나눠드릴게요. 100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의 결판을 내십시오. 다윗의 축복은 성경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다가 우사가 이 법궤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직사했고, 법궤 뚜껑이 열리니까 사람이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다윗이 무서워해서 그 옆에 있던 오벳 에돔에게 너네 집으로 좀 가져가라. 나 무서워서 이 다윗 이 법궤 못 갖고 오겠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 집안에 법궤를 모시고 아들들을 구별시켜서 잘 모시게 합니다. 그리고 3달 만에 복을 받습니다. 3달 만에 복 받고, 복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른 와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죠. 예루살렘 자기 다윗 궁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요,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아요. 그의 아들 7이 있었는데 7 다 성전 문지기가 돼요. 큰 아들 스마야가 있는데 스마의 아들 6이 있는데 6 다 일꾼이 돼요. 그래서 13명이 성전 문지기가 되는데, 그때 성전 문지기는 24반차였어요. 24반도로 나눠주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 13이 다 오벳 에돔 집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후에는 문지기 62명이 오벳 에돔 집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성경으로 결판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결판내야 돼요. 신자는 다른 것으로 결판내서는 안 되고 말씀으로 결판내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결판내자는 거예요. 성경 읽어서 잘못된 사람 하나도 없고요. 성경 읽어서 복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고요. 성경이 복이에요. 2장을 못 읽겠대요. 우리가 사실은 힘들대요. 어렵대요. 근데요, 성경 한 장만 이렇게 하세요. 내가 성경 한 장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 한 장, 그럼 한 장 읽으면요 감질나요. 2장 읽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쭉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혀질까, 우리 교우들 성경 좀 읽힐까 하다가 제가 노트를 보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쉽게 읽혀지더라고요. 딱 노트 하나 펴놓고요, 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읽자. 그리고 천천히 읽으세요. 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으세요. 그래서 시간을 써보세요. 3장을 읽는데 11분 걸렸다. 그리고 시간 나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4장부터 6장까지 또 읽어보자. 또 해보세요. 그래도요 11분, 12분밖에 안 걸려요. 저는 7분, 8분이니까 읽겠더라고요. 그렇게 쭉 써놨더니요, 그냥 그때부터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스마트폰 보기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성경 언제 읽지? 그리고 시간 없으면요 또 일터로 가세요. 또 일하세요. 그러다 시간이 조금 나요. 한 10분 안에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석장 읽어야지.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눈을 감으면요 성경이 생각나요. 조지 물러가 그랬답니다. 성경 읽으면서요, 그날 읽은 성경은 그날 묵상한다. 그날 읽은 성경은 그날 묵상하면서. 조지 물러는 200번 성경을 읽었는데 100번은 무릎 꿇고 읽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일 거예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삶의 활력이 있으세요? 막 기쁨이 있으세요? 막 소망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성경 읽어보세요. 아주 쉽게 3장만 읽으세요. 10분 동안 3장 읽는데 읽는 게 힘들다. 그러면 요새는요 성경 읽기 어플이 있어요. 그걸 틀어놓으면 성경에 읽는 게 쭉 나와요. 그럼 들으면서 읽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 불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 사랑 회복될 거예요. 삶의 활력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우린 지금 소돔성에 살고 있어요.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허영의 시장에서 좋은 것들을 다 불어넣어서 재밌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놀면서 살아라.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종일 영화를 보세요. 즐거움이 있어요. 뭐 어디 놀러 갔다 오세요. 즐거움이 있어요. 피곤하기만 하지.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심을 했거든요. 한 100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100번 읽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게 많이 만들어서 하여간 읽을 때마다 체크하고, 그래서 한 100번 읽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더 절박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돔성에서 자기를 지키는 법, 말씀밖에 없다. 어떤 것으로도 마음 못 지킨다.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벳 에돔처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세요. 험악해요, 세상이요. 세상 험악해요. 세상 위험해요.
그런 하나님이 이런 위험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마지막 소돔 같은 성에서 마음 지키고 모두 다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대지는 시간이 많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랑합니다. 우린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무정에서 나온 짐승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소돔 같은 성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보배를 빼앗기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킬 수 있는 말세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